지난 주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이기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너무 명확해졌고 주권자가 누구인가 너무 명확해졌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그 예수님의 종으로 분명한 정체성이 생겨났고 또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1장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1장 3절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할 이유, 영원토록 찬송할 이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뜻 반, 예수님의 뜻 반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 100%, 그 주권을 성령받은 이성으로 헤아려서 순종하려는 성령받은 이성과 그리고 순종의 의지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풀어지게 하는 비결인 것을 설명해내고 있죠. 지난주일 설교 소감문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형제님의 소감문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 지수는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가 였다. 하나님은 여러 다른 의미로도 불리지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돌아보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은 아직 껍데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꾸역꾸역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저기 결핍이 있는 것이 스스로 느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 노력하다 보니 잠시인 것 같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비교하며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점점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반성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세상에서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려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생각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써내려갔습니다. 귀한 고백. 잡히지 않는 세상 축복 때문에 이 괴로워해서 하늘나라 소망을 두려는 자신이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솔직한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제각각 너무도 다릅니다. 이유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지면
어느 순간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이 알아지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주권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알아지면, 여러분, 그때는 세상 결핍이 감사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결핍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인 것이 알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안에 오시는 것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또 한 분의 설교 소감문입니다. 전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주일 설교 소감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입술에서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 이름의 권세로 증거의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는 듣는 이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갈림길을 만든다. 말씀 중에 내게 들었던 감동은 이것입니다. 사람들로 마음의 불편함보다는 공감과 설득을 하려 했던 내 자신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의 이름보다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에 대하여 깨닫고 나서 내가 가장 복음을 자주 전했던 친구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했던 것과 앞으로는 돌리지 않고 직접 말할 수 있는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되어보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이름부터 그 본성,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기복 신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있어야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특권이 무엇인가? 그러기에 앞서서 인간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시작되는데, 내용은 많이 암울합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인간이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으로 규정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실존, 이 선언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죠. 그래서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첫 단추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인간, 바로 나였다는 것. 이 하나님의 선언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 구원의 큰 축복이 시작됩니다. 왜 동의하고 거부하지 않는가?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와 정의,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정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고,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것, 육체적인 죽음이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죽음, 인간의 죽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별개의 존재로 사는 것,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무시하고 거역하는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죽은 사람이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마치 화병에 빨간 장미꽃이 꽂혀 있으면 화사하고 아름다워요. 방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시들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버려야 될 이제 그 죽은 존재, 죽어있는 나무인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에서 잘려진 나무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정의, 이게 주목할 만한 정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생명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은 무엇일까? 육체가 숨쉰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인데, 그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뿐 아니라 그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모신다는 것은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줄 알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십니까? 라는 것은, 그 아들을 모시고 계십니까? 라는 것은, 그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가 생명이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하신 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니신가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관계를 끊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분이 맞으시죠. 그러나 왜 내쫓으셨을까요? 물론 선악과를 먹은 죄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그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머문다면 인간은 견딜 수 없는 죽음,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단절시킨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려고 내어 쫓으셨죠. 그러나 정확히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라는 뜻은 무엇인가?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 곁에서 떨어져 있다, 떨어졌다라는 뜻이고, 죄란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 표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허물, 뭐뭐 곁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죄, 관역에서 빗나갔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킨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에 따라서 죽은 것, 그리고 원리에 따라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 먹고 당장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반드시 죽는 그 영적 죽음이 임했고,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시는 이 관계적 단절과 분리로 표면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도 그렇게 물으실 수 있지요. 목사님, 선악과 먹은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어야지 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의 자손들은요, 영적인 본성을 그대로 아담에게서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조선시대 양반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입니다. 똑똑하던 똑똑하지 않던 양반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양반입니다. 노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출중해도 노비의 신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이 죄인의 신분이고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선악과 먹은 죄를 아담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이 악한 본성의 존재를 모든 사람으로 다 싸잡아서 죄인이고 죽은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아요, 죽었다고 칩시다. 죄인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요? 하나님 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죽은 사람으로 싸잡는 것인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하는 죄의 정의,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정하는 죄의 목적과 하나님이 죄를 정하는 죄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죄의 정의, 평생을 이 검사로 일하셨던 저희 성도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죄 전문가로 살았습니다. 네, 죄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세상 죄와 너무도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성문화된 것,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명시적인 죄만 죄입니다.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문화된 것만 죄가 아니고 모든 것이 죄이고
태어난 것까지도 죄라고 정합니다.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죄는 행위로 행한 것만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행하지 않았지만 생각한 것도 죄라고 정합니다. 또 세상은 의도적인 것만 죄라고 합니다. 실수, 이 고의가 아닌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의도적인 것도 죄요, 실수도 죄요, 허물까지도 죄라고 정합니다. 또 세상 죄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죄를 묻지 않는데 성경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죄에 대한 처벌, 심판이 기다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영원한 사형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 죄는 최소법,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규정하는 촘촘한, 아주 강력한, 그리고 다 걸리게 만드는 죄의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규정하는 목적이 너무 놀랍습니다. 세상은 왜 최소법의 죄의 기준인가?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정해서 용서하고 사면시키기 위해서 죄인으로 정하는 죄와 용서의 벌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며 누구라도 살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인, 이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살아나는 첫 번째 스텝이고 첫 단추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너무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는구나. 왜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을 하시는가?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불쾌하기까지 했는데 생명으로 가는 그 다리, 죄인을,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 그래서 여러분, 양육자는요, 내가 누구를 양육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면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하긴 하지만 꼭 해야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은 당신은 선악과 먹은 원죄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악과 먹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쟁이 있고 마음이 맞지 않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원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넘어서 그래서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참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 네, 여러분, 이것은 싫어하는 얘기예요. 돌 맞는 얘기입니다.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생명의 풍성함과 그 축복과 그 은혜의 놀라움은요, 우리가 어떤 저주와 존재였는데 구원을 받았는가, 이 영혼이 깨닫고 나면 이 영혼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살아나게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첫 단추,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라고 적당한 타이밍에 분명하게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가끔 죄를 짓지요.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안 돼요. 언제까지도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 그거는 말장난 아닌가요? 지어내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2절과 3절에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인지 아니면 영적인 생명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생명 지수의 세 가지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따르고 따랐으며 따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세 가지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원칙과 방법.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명예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리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영적으로 죽기 전에 인간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빠른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이 길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편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걷기를 바라시는 그 묵묵한 길, 쉬운 길이 아니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기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찬송이 동반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은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들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만드는 문명, 아주 대단한 찬란한 문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16절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 대치될 때 너무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때 영적인 생명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자신을 맞춰요. 근데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고는 하지만, 생명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축복, 그것을 전혀 실감하거나 누리거나 펼쳐낼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일 불쌍한 거죠. 가인이 성을 쌓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성을 쌓는 것,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아성을, 그리고 자기의 보호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가인의 노력이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빛내죠. 그리고 가인과 그 후손들은 세상적인, 그리고 인본적인,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훌륭하게 이루었습니다. 도시를 건설해요. 목축을 발전시켜요. 악기를 발명했고, 기구와 기계와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창달해낼 수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성공, 이런 세상, 이런 축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정말 저주는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 자기의 성을 쌓고 문명을 쌓고, 그러나 이 놋 땅이라는 그 이름이 참 의미가 있어요. 놋이라는 의미는요, 유리,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 환희라는 기쁨과 환희의 땅을 떠난 가인이 도착한 곳은요, 성을 쌓았던 곳은요, 자기 만족을 이루고 위대한 문명과 업적을 이루었던 바로 그 땅은요, 유리, 방황해서,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나타내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있죠. 그러나 불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아까 세상 속에 사는 기준, 그렇다면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말만 하지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물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물들어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물드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성공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물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펼쳐낼 수 없습니다. 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침몰당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세상 편안함 속에 안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다면 잠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 이것을 익히는 공동체에서 나를 그대로 내어놓을 때,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고 적용해 가면서
이 영적인 변화와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면 바라보는 대상도 달라져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이 사람 방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요, 좋아하는 선생님의 제스처나 말투를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면 바라보는 대상, 권위자 당연히 바뀌게 돼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란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신 악한 자, 이 사단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영향받고 지배받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이 공중이라는 것은요,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지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간, 그 인간의 의식세계, 이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두 영향력 중에 한 영향력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 이런 이분론이 굉장히 유치해 보이죠.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니면 자기가 주인된 삶은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다스림 안에서 생명의 영향력을 받든지 이 사단의 다스림, 통치와 지배 안에서 그대로 영원한 죽음 안에 있든지 그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죠.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 듣기 거북한 말이죠. 근데 성경에 나온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모습들을 나와 비교해 보면 참 부인할 수 없는 이 끔찍한 현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공중에는 공기가 가득하죠. 인간 세계를 공중에 공기가 덮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 이 사단의 영향력이 너무도 편만하고 그리고 가깝고 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사람들은 공기처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결국 이 지옥, 타락한 천사를 보내려고 했던 영원한 불못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사단이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과정과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불행을 붙들고 살고 하면서 죽여요. 어떤 사람은 현재의 이 결핍, 이 원망, 분노, 그래서 멸망시켜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으로 사단은 꼼짝없이 가두고 조종하고 멸망시킵니다.
그 생각 속에 그리고 사단은요 고급 방법도 사용합니다. 축복과 형통을 그 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축복과 형통을 신뢰하게 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도 사용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단이 사용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못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단막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갈 걸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섞고 혼미하게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생각을 심어놓고 좌우하게 해서 세상 영광 그리고 세상 결핍을 보게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생명으로 나가는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분이 정말 이 앞에 서 있는 것. 그럴 때요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세상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좋은 생명의 기회를 펼쳐낼 것으로 보여요. 욕심, 유혹, 그리고 자기 만족, 이게요 작아져 보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사단의 전략,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혼미함, 이걸 깨뜨려야 돼요. 지난주에 교회 오신 분 1시간 동안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를 서너 번 옮겼어요. 옮길 때마다 이유가 사람 실망, 직분자에 대한 실망, 또 목사님에 대한 실망, 또 대형교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분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지만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사람 실망한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전히 확신 없는 이 믿음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도 속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만남, 이게요 인간의 근본적인 기초가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가장 큰 전략은 예수님에 대해 눈을 가리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혼미함이에요. 이거 벗어나려면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가 누군가 알고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고.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의 차이 같지만 굉장한 차이. 이 자유의지로 종이 한 장을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멸하는지, 말씀으로 멸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는 것은 말씀으로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이 그 영혼을 혼미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분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혼미한 것을 몰라요. 열심히 사회생활도 합니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하기만 하면 초점이 안 맞는, 그것이 혼미함이에요. 영적인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그 심령에 설명해 주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가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자신 안에 굴절된 이 악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몇 가지에 해당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심하게 확대해서까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형상 안에 있는 성품과 능력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능력이 모자라면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육신이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법을 끌어다 쓰던 귀신을 끌어다 쓰던 무슨 수를 쓰던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귀신 성격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내 안에 생각을 넣는 이 마귀, 그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생각대로 사는 자, 또한 육신, 그 몸이 그리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자라면 죽은 자입니다. 그 사람의 결론은 무엇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얘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운명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손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적 타락에 동의하세요? 목사님 너무 부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러면 여러분, 원죄 교리는 동의하세요? 목사님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첫 단추, 전적 부패와 원죄 결의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깨달음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이 구원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알아져요. 삶이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상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적 타락, 이 원죄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 잠깐의 욕심으로 인생 한꺼번에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도 두려운 일이죠. 공직자, 또 성직자, 또 경제인, 그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한순간에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가족과 또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남겨주고 간 잠깐의 욕심을 인생과 자녀들과 모든 이 명예를 바꾸는 것, 이 육신의 욕심, 그거 따르지 않고요, 그 생각이, 그런 욕심이, 그런 유혹이, 그런 본성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시험, 유혹, 갈등, 이것은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아픈 거 감사하세요. 결핍 기뻐하세요. 곤고함, 어려움, 여러분 이때 간증하는 그 간증과 믿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부어주신 축복의 이유를 깨달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감사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믿는 그 믿음, 그게 간증이 그 다른 듣는 사람들을 바꿉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그런 성도, 그래서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여주는, 하늘의 이 축복과 권세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적 교리, 전적 타락과 원죄 교리,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의인이 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상태, 죄인이었던 존재,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본래 이 종교개혁자 루터, 우리에게 의인됨을 가르칠 때 그냥 의인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 용서받고 사랑받는 이 탕감받은 존재, 이 기쁨, 하나님의 이 왕의 자녀, 이거에 대한 강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의인의 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사도 바울은요, 오늘 3절에 과거에 죄인이었던 것까지 상기시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값, 죄인이었던 존재가, 죽었던 존재가 살고 의인이 된 것을
깨닫는 이 구원의 값,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인인 세 가지 이유,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내가 선악과를 먹은 원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닌 내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을 가진 바로 선악과 먹은 원죄인임을 깨닫는 것,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이 죄인인 것에 대하여 깨닫는 것은 이 대속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대속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대신 그리고 대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사실은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또한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순절 설교했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는 바로 유대인 당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샘플이에요. 왜요? 유대인은 샘플 민족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주장하고 부르짖고 핏대를 높여서 악을 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제사 드리는 제사자가 그 전가시킬 제물, 동물을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 그 동물을 죽이는 존재, 목을 따서 피를 내고 토막을 내서 각을 따는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그 제물은 예수님인 거예요. 누가 이 제물을 죽였습니까? 나예요. 예수님을 죽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세 가지 이유, 선악과 먹은 죄인, 그리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내가 죽은 죄인,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는 첫 단추,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나가지 않고 덮어놓지 않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세 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인간에 대한 낙관론 때문에, 그리고 미안함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때문에 이것을 대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받는 구원은 대충 받은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첫 번째 축복, 함께하는 그 축복의 시작은 바로 이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 연합입니다. 여러분, 죄를 분명하게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전하여 주인이 바뀌는 십자가의 연합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